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 깨워주셔서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뜻을 따라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때문에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진짜 꼭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중보 기도팀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우리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입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은요, 연신 도피하던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 속에서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일시적이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는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 그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줬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좇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니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의 사무엘상 24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엔게디 동굴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다윗이 엔게디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이 엔게디로 가지요. 이제 그곳에서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뒤를 보다, 여기 보니까 사자라고 써져 있잖아요. 발을 가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잠을 자다 또는 용변을 보다라는 히브리식의 관용어 표현인데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깊은 속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이 다윗이 맞이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가게 되죠. 8절에서 22절까지 이제 다윗의 호소와 사울의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굴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 왕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함을 외치게 되지요. 다윗의 존대와 호소를 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하면서 그의 선대함으로 자기가 죽음을 면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했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고백하면서 이 사울이 자기 후손을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울의 부탁에 다윗이 당신의 집을 끊지 않겠다고 선대하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원포인트 가겠는데요. 이 다윗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살해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베었죠. 엔게디 동굴에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이 기회 속에서도 다윗이 스스로 복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수하기를 거부했죠.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 속에서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의 신앙과 성품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묵상할 건데요.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숨막히는 생활을 했습니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인식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내가 내 손으로 쳐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믿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고 인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손으로 사울을 끌어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송사를, 억울함을 오직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철저한 신전의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체크해 놓으시고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도 이따가 다시 찾을 테니까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겨라.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사울을 그의 손으로 죽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울을 죽이면 죽음의 위협에서 끝났을 텐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연단을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연단을 기꺼이 스스로 다 받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죽이면 끝났을 텐데 죽이지 않고 그 연단을, 하나님의 연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지 그 끝까지 그 연단을 스스로 자신이 받겠다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던 참 신앙의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힘든 관계 속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는데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성품, 이 성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다윗의 성품,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이 연단하셨던 다윗의 성품을 두 번째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다윗의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주님께서 이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 어쩌면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선대하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의롭다라고 다윗의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죠. 좋은 거, 착한 거, 아름다운 거. 의롭도다, 차디크라고 하는데요, 옳고 참된 것,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 속에서도 다윗이 스스로 복수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이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네가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가졌구나 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선한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원수에게 선한 것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사회가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는 사회였어요.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걸 동해, 똑같은 보복 적용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이 적용되고 있는 이 사회율법을 초월한 다윗의 선한 성품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이 다윗의 성품을 주님이 선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데, 이 다윗에게 사울을 향한 악의라고 하죠. 나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의 결백함을, 무죄함을 증명하고 있는데, 사울을 해치지 않고 이 겉옷자락만 뱉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 사울을 죽여야 자신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왕좌에 대한 그 왕좌를 전혀 탐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선대하는 다윗을 사울이 의롭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해치려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 이 시대에 선으로 악을 갚는 자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선으로 악을 갚겠습니까? 이 선하고 의로운 성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성품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저와 우리 필그림 교회는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이 되어 주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윗의 신앙과 성품을 만들어 가신 주님, 우리의 대적을 직접 무너뜨리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성품이 선하고 의롭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정국님 집사님께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1교구 실버 세대들의 연약한 영혼, 육체,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의 애환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건져 주시옵소서. 필그림교회 각 교구와 기관과 세대들을 붙드셔서 주님의 나라를 부흥하는 데 귀한 일꾼들로 쓰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시고 복음의 열정을 일으켜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과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좌를 탈환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갖지 아니하고 복수하기를 거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 다윗을 통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그 종을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리지 않겠다고 이 시간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송사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악을 갚는 이 시대 속에서 선으로 악을 갚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해치려 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선으로 아버지 악을 갚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걸어가신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성품을 우리에게 갖기를 요구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단하심에 기꺼이 순종하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당신의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우리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 선하고 의롭다 평가하실 만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시고 결백하게 하시고 악의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행위는 항상 선한 것임을, 선하게 될 것임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김희자 사모님 병상에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연약한 심령을 위해 중보 기도할 당신의 기도의 용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연약한 심령을 위해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연약한 심령이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우리 정목님 집사님과 연약한 1교구 세대들, 영혼이기 병들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권속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과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 간구합니다.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당신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충성스러운 당신의 종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을 함께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